내리는 비처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흡족히 충만히 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비가 오는데 제 첫 일성이 뭐냐면 온 가슴으로 비를 맞으라. 비가 오는데 그냥 온 가슴으로 비를 맞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그만큼 반가웠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 2개월 만에 그 2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빗방울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이 감격이 오늘 예배 자리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레위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를 쭉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펴오셨는데 이 레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참 읽기도 힘든 듣기도 힘든 제사의 항목들을 읽었으며 각을 뜨고 불태우고 또 태우고 이러한 많은 제사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를 쭉 살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구별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과정을 살피면서 이제 구별되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레위기적 삶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해 볼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일까? 그러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가? 거룩하심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또한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실문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예배와 관련시켜서 제사죠, 제사. 즉 오늘로 말씀드리면 예배입니다. 예배와 관련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레위기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때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부르심은 거룩한 사명으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아론을 부르시고 그에게 옷을 입히시고 그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들을 맡기시는 장면들을 계속 그렇게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직분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그의 모든 사역 동안 거룩으로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결국 무엇일까?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면 그 거룩함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제사, 즉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부르셔서 그 믿음의 지체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단순히 교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그냥 숫자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를 찾고 그 예배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결코 예배와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지체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 또한 거룩한 사명자로, 예배자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PPT 좀 눌러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라고 증가하죠. 그리고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름이 엎드렸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8절을 봅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아론이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은 무엇입니까? 직책이 뭡니까? 제사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론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왔죠. 그러므로 예배드림에 있어서 선제되어져야 할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은혜가 동반되어진 예배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론이 백성의 죄를 다루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다루었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아주 중요한 원리죠. 사역보다 먼저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사명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 제사장은 스스로 죄를 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신 완전한 분이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죽음에 이르는 것은 우리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친히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었으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때로는 사명을 너무 바쁘게 감당할 때가 참 많죠.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합니다. 봉사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 가지 직분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담에 쫓겨서, 여러 사역에 쫓겨서, 직분에 쫓겨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먼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얘야,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어오셨습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가슴으로 받고 내 삶을 통해 그 뜻을 이루기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어오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은 거룩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는 성도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주일 한 날만 예배자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역시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맡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이제 여러분 보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은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15절부터는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제사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희생입니다. 희생. 제물이 죽어야 했고 그 제물이 모든 피를 흘려야 했고 그 제물이 온전히 태워져야 했습니다. 소제 또한 완전히 태워져야 했습니다. 즉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더 함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태워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만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이러한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이 벽을, 이 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번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태워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완전히 허무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모든 제사의 과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어떠한 제사를 대하든지 그 제사가 지향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전히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찢으셨고
한 방울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온몸으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자랑하는 자리도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자리도 아니라 예배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엎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는 은혜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은혜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감정이 많이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60주를 넘어가 가지고 남성 호르몬보다 여성 호르몬이 많은지 눈물이 많아요. 그런 감정적인 것 말고 그런 감정은 다 버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에는 그런 의미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순종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아론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내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삶의 자리로 연결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수도 있죠.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심에는 이 모든 것보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신 예수가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가 예배 속에서 살아 꿈틀거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의 절정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죠. 아론이 했던 축복 기억납니까? 민수기 6장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아론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평화가 축복받는 자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축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떠나실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큰 기쁨을 얻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냈다라고 누가는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축복을 예표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가 끝났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여러분 제 카톡을 보면 제 카톡 그 앞에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불로 제가 올려놨거든요. 운동을 하는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운동을 하는데 마른 하늘이요, 구름만 있고 저 동쪽에서만 소리도 없어 번쩍번쩍하는 게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이러고 그래서 제가 찍어서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 영광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아마 놀래에 자빠지는 분들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표시예요. 사람이 불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온전히 태우시고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의미에서 불로 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반응일까요? 아니면 좋은 음악일까요?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찬양도 아름다워야 되고 예배의 모든 순서도 잘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드리는 목적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한 분,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되겠죠. 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예배처럼 불을 내려서 제단의 모든 것을 사르시고 흡양하시는 그러한 제사일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9장의 말씀이 이제 레위기 9장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도 성령의 역사심으로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에 내가 감격이 되어서 주 앞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산제사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론이 자신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아들들의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를 속하고 백성을 위하여 모든 제사를 드리실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일까? 온전히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내 삶의 순종이 녹아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는 매 시간마다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끝나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소리 질렀다. 크게 기뻐서 소리 지른다. 기쁨에 넘쳐서 노래를 부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크신 행사를 목격한 자들의 반응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반응들을 여러 곳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침묵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 자리에 그냥 무덤덤하게 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뻐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외쳐부리며 주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이게 기뻐 소리 지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제사를 연락하는 그 순간 그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신 은혜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렸죠.
이 엎드림은 무슨 엎드림이라고 말씀드렸죠? 땅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 코가 땅에 닿는 모습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하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부복시키시고 한 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엎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심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여호와를 바라봤을 때와 똑같죠.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장면과 흡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엎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소리 지르며 땅에 넙죽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예배 속에 이러한 소리 지름과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그 모습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와가지고 땅에 뭐 엎드리는 그 말은 아니죠. 뭐 엎드릴 수도 없잖아요, 의자라서. 옛날처럼 방바닥이면 넙죽 팍 엎드리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복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신학교 총장이셨던 도널드 맥클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제가 자주 보는 사랑과 섬김의 카페에 이 글이 올라와서 제가 따와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교인들이 덜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편안한 자세로 집중하지 못하고 관람하듯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욱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로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비로운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매우 드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문구는 제가 이불로 지었습니다. 뭐냐면 단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 찬양단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벌벌 안 떨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리고 조시 맥도웰, 누가 예수를 종교로 하는가를 책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지었던 책인 이분도 뭐라 했냐면 오늘날 신앙의 모습을 뷔페식 신앙이다. 뷔페, 여러분 가보셨죠? 그런 신앙이다 말했습니다. 왜 이런 비판을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아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렇죠. 내 마음에 감동되는 데는 노란 줄 쫙, 빨간 줄 쫙 긋지 않습니까? 줄 끄면 근데 몇 년 지나서 또 보면 줄 끄는 거 외에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죠. 그때 우리 입맛이, 신앙의 맛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심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압도적인 대상을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감정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로 내 삶을 주장하신다면 이러한 경외심이 저절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능력 앞에 압도하지 못했을 때는 결코 진정한 경외심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부르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예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마지막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말씀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